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겸손과 관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변화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거룩한 사명, 영혼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이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줬거든요.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이렇게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 제자들 43절에 보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놀랍게 여길세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귀에 담아둬라. 너희 귀에 담아둬라. 또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이죠. 뭐가?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때가 됐다. 아버지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뭐예요?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는 십자가에 져야 되는 그 상황인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주님의 나라를 정치적 성격으로 보았어요. 정치적인 성격으로 보고 이게 지상 왕국인 줄로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지상 왕국. 그래서 예수님 저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는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는 예수님 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니까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리 그 나라 그 상황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은 탄핵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계엄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다 여야나 또 정치인들이나 또 이렇게 또 군인들이나 법조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뭐예요? 정말 정의에 서는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이 유익함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욕심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정말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면 그 밑에서 한 자리 내가 해야 되겠는데 가장 높은 자리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 속이 터질까 안 터질까?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죠?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막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는 때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 이걸 그렇게 가르쳤는데 막상 지금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에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갈까? 이거 자리 다툼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 세우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 말씀을 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갈까? 12명의 제자들이잖아요. 12명 제자 중에서 누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자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겸손한 자. 지금 여기서 어린아이를 표현할 때는 어린아이는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높임을 받을 수 없다. 겸손하지 않으면 높임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제자들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그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겸손하지 않으면 높임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에게 따르는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겸손한 자에게 따르는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그랬는데 겸손한 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또 자기의 거짓됨을 알고 연약함과 무능함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철저하게 그 교만이 깨어진 사람이 예수 믿지, 교만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이냐, 나는 정말 연약하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나의 성품은 거짓되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는, 이것을 겸손이라 그랬는데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순종이다.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말씀 앞에 튕겨져 나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분명하게 겸손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에게 나오는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보한다 그랬어요. 겸손한 덕목 중에 하나가 양보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가 참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가치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나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만,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무가치한 존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가치하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줄 수 있다.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덕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겸손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겸손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자는 늘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다. 내 것 이렇게 움켜쥐고 욕심내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겸손의 덕목이라 그랬어요. 욕심내지 않고 양보해 줄 수 있는 것.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덕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세 번째는 뭐냐? 겸손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라고 그랬어요. 온유. 겸손한 사람은 비록 사회적 지위는 낮을지라도 그 마음이 척박하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근데 그 마음이 척박하지 않다. 항상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풍요롭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온유하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부드럽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온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왜 주님이 온유하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힘과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의 힘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부인할 수 있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그 능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온유다. 힘이 있지만 힘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그죠? 상대방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것. 그래서 온유는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온화함이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뭐냐? 온유함이다. 그러니까 겸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어떤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든,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힘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것은 온유함이 아니다. 내가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온유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겸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온유함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온유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는 뭐냐? 겸손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긍휼.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그 무능력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자기에게 새로운 절대 가치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 내가 긍휼히 여김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덕목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그러한 긍휼을 입었다면 우리 또한 당연하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성품, 이게 긍휼. 긍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또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왜 저 모양 저 꼴인가? 라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갖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했어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뭐예요? 세상적인 조건이 나보다 훨씬 나은데 내가 어떻게 전도해?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고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죠? 헐벗고 메말라 살아가는 이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사역의 70%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일, 주님의 사역이 그렇게 많이 흘러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성품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체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더 열심 내지 못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신의 생활 열심 내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들만 끄집어내고 그렇다면 그것은 뭐예요? 건강한 공동체일 수가 없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은 뭐예요? 겸손의 덕목이다. 겸손의 덕목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겸손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안.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평안인데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를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언급한 말씀은 뭐냐면 바로 평안의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뭐였느냐? 평안이라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이 제거하심으로 갖게 되는 평안을 말합니다. 내 욕심이 채워져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을 다 주님이 제거함으로 오는 평안. 세상에서는 환난과 근심이 떠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참 평안이 있을 뿐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상급이 뭐냐? 평안이다. 평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참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말씀드렸어요. 평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제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삶에서 근심과 걱정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니까 그 자리에 누가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걸로부터 주님이 이겨 놓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힘이 센 사람이나 높은 지위 혹은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그 들어가는 문이 매우 좁고 협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곧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거다. 또 상급으로 주신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존귀하게 하신다. 잠언서 15장 33절이나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긍휼을 베푼 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남을 높인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만큼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때 또한 그 이웃들을 존귀하게 여길 때 주님이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는 상급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나 이웃들 모든 이들 그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 또한 존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되라.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그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게 된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가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겸손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겸손과 관용이잖아요. 관용.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의 백성들이 때는 교회 안에서나 혹은 교회 밖에서 너그럽지 못하고 옹졸하다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너그럽지 못하다, 옹졸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49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제자들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거 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마. 뭐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이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독선주의나 배타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내가 최고이고, 내가 최고이고, 나만이 옳은 거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진리가 타협되어지면 안 되죠. 그죠? 진리가 타협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들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그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거기에다가 율법도 지키고 또 할례도 받아야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건 단호하게 배척해야죠. 그런 것들은 거짓된 것, 복음의 진리에 거짓된 것들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혹이라도 우리가 독선주의나 배타주의에 빠져갖고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다시 세상으로 사탄에게 돌려보낸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다시 말하지만 본질을 타협하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은 타협하면 안 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근데 저 사람은 내 생각하고 안 맞아. 내 뜻하고는 안 맞아. 내 성격하고는 안 맞아. 그렇다고 그를 배타하거나, 저 사람은 나하고 살아온 배경이 달라서 나하고는 안 어울려. 저 사람의 말투는 나하고는 안 어울려. 저 사람의 행실이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서 그게 배타해버리면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된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용광로와 같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녹아내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서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와도 넓은 바다는 그걸 다 정화시켜내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안에 독선주의, 배타주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요한이 그들에게 하지 마라. 금하지 이르시되, 그때 주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양한 의견을 우리는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진리,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들은 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세월이 아무리 바뀌고 흔든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요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이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생각의 환경이나 이상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는 자세를 필요로 해야 된다.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조건들이 다 다른데 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공동체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신뢰하라 그래서 신뢰. 이해하고 용납하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한마디로 믿어주고 존중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르지만,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는 수준,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그를 믿어줄 수 있어야 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요소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분열등은 어디에서 오느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화목해야 돼요. 화해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편견을 없애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9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는 교회들이 그잖아요. 교회들 참 많잖아요. 그죠?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들 간에 때로는 시기 질투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편협한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싸지 못하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큰 도시거든요. 큰 도시고 또 바울이 거기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인데, 그런데 거기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뭐예요? 음란의 도시잖아요. 음란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도시가 그랬고 그 도시에서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뭐예요? 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음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들의 어떤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그거 괜찮아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나의 편견의 눈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편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음란의 삶을 사는 걸 그것이 잘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평가해버리고 성도들을 다 평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성도들을 대하지 마라. 편견을 대하지 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사지요. 인간이다 보면 편견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성도들을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형편없는 교회가 되겠죠. 그죠? 아무리 모여도 그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지 않도록 스스로도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성도들도 우리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혹이라도 편견으로 누군가를 대하거나 그런 목회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목사가 건강해야 영도 건강하고 모든 생각도 사고도 건강해야 바른 목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렇지 못하면 그냥 교회는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이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그죠?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성도들을 잣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도 나의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이거 죽어도 교회 안 와. 이런 편견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은데 오늘을 보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착실하게 잘한 분이 있어요. 그건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나의 기준과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겸손과 간용인데, 겸손한 자의 덕목 4가지 얘기했습니다. 순종, 양보, 온유, 긍휼.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상급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존귀케 하시는 상급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독점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게 되었느냐. 제자들의 겸손하지 못함,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래서 관용할 수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멋있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